거기 찬송 여러분 보신 분들 보면 좌측에는 작사가, 우측에는 작곡가예요. 그래서 작사가도 작곡가도 1529년에 작사 작곡을 했어요. 작사가도 작곡가도 똑같은 사람이었죠. 자작곡을 한 거죠. 저는 그전에는 그냥 부르는 대로 불렀어요. 그런데 종교 계획지를 간다고 해서 나름대로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연상을 해봤어요. 우리가 개인 대 개인으로도 핍박받으면 기분 나쁘고 막 그 사람 상처받았다고 해서 굉장히 기분 나쁘잖아요. 그런데 신부였거든요. 루터가 신부였는데 그 신부가 그 연합이 막 천주교가 굉장히 단합이 잘 돼요. 그 중에서 그들의 말을 들어주면 내가 괴롭고 내가 시원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들로부터 적이 되어버리고, 그래서 순교정신 가지고 하나님 앞에 양심 선언을 만민 앞에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벌떼처럼 일어나잖아요. 역적이 되어버리고 저놈 잡아라 해서 도망다니면서 이제 그래도 그런 가운데서 숨겨놓은 자 아합시대 때 7,000명이 있듯이 하나님이 잠재하고 있는 가운데 한 사람이 딱 하니까 거기서 모여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 아무리 많이 모여든다 할지라도 바로 전체 국교가 되어진 가운데서 그 아주 당시에는 로마 제국 시대니까 로마 중심을 시작해서 제국하니까 아주 공룡처럼 큰 지구본 전체가 다 거기에 기독교인이에요. 근데 그게 다 부패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틴 루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시켜서 양심 선언을 하고 거기에서 이제 대자보 사건으로 많은 사람이 그러냐 막 하면서 이제 모여들기 시작하는데 모여들기 시작해서 발각만 되면 막 체포가 되는 거예요. 이건 국교가 되니까 정부의 공권력이 이제 개입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지킬 때 누가 그 체포해서 죽이고 그건 아니잖아요. 침례만 받을 때 그 1200년 동안 5천만 명이 죽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어떻게 죽일까? 어떻게 죽일 수 있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당시에는 기독교가 국교가 되어서 헌법이 이제 규정이 종교에 관한 그 법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성경은 침례로 가르쳐 줬는데 이제 그들은 세례를 더 주장하고 세례를 주장해서 누구든지 세례를 반대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 그런 헌법이 제정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법에 의해서 죽이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여기에 루터가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 이제 음성적으로 지하로 이제 모이면 막 어디에 있다더라 라고 하면 그것도 우르르 가서 체포하고 막 그러면 공개 처형을 해서 나무에다 쌓아놓고 나무에 올려놓고서 이제 타서 죽는 모습을 다 광경한 거예요. 그럼 이제 그게 위협이 되고 죽는 사람이 죽는 사람이지만 보는 사람들이 하면서 그렇게 되죠. 원형극장 있잖아요. 로마에. 거기는 사자를 굶겨놓고 거기다가 집어넣고 사자의 밥이 되게 하고 도망다니는데 그냥 막 도망가면 그러니까 가시를 놓고 위에다가 잔디 입혀놓고 이제 푹 빠지면 여기까지 타는데 더 이상 못 빠져나가게 막. 그 사람의 생리의 심정은 뭐냐면 사자가 오면 막 뛰쳐나가려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럴 때 막 뛰면 죽지 살기 뛰면 사자보다 더 빨리 뛸 수도 있고 또 이 코너 이렇게 돌리면 어떻게 해서라도 지체될 수 있으니까 이제 사람들이 구경거리가 된 거죠. 성경에 보면 우리가 구경거리가 되었느라 하는 말씀 있잖아요. 그 로마 원형 경기장 엄청난 그 경기장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핍박하는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서 이 구경이 되어지고 있더라 이거죠. 이제 이런 저런 사건으로서 그 당시는 공룡같이 큰 단체인 그 국교의 힘을 얻어서 그 거기에 조직 속에서 어떤 다른 조그마한 단체는 저 이단이다. 그러면 살아남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이단이고 타락한 것은 로마 정부에서 인정하는 그 국교인 기독교인데 오늘날 천주교. 그런데 거기에서 개혁이 있어야 되는데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들이 이제 너 이단이야. 그거 죽여야 된다. 그러면 다 죽는 거예요. 이럴 때
이 가사를 한번 보세요. 내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르르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그러면서 그 3절 보세요. 이 땅의 마귀들 끌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여기서 마귀들은 누구를 상징하고 있어요? 바로 천주교를 말하고 있어요. 그 우리를 삼키려나 종교의 그 종교를 개혁시키기 위해서 그 모이는 무리들. 그때는 아주 그들이 볼 때는 시구죽 먹기죠. 그러나 뭐라고 했어요? 겁내지 말고 섞어라. 진리로 이기시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다 해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이게 마틴 루터가 작사하고 작곡하고 그래서 아주 강하게 내주는 강한 막 아주 굉장하게 비록 쇠퇴하고 약해지고 누가 볼 때는 보잘것없는 것 같지만 속에서는 바로 누구도 당해낼 수 없는 그 뜨거운 강력한 믿음의 담력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무슨 날입니까? 무슨 날이에요? 느닷없이 설명하는데 무슨 날이냐고 금방봉이에요? 내가 이 찬송을 불렀던 것도 괜히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성경 골든벨을 울리는 대를 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으로 우리가 무장해야잖아요. 성경 무장하는데 7월달, 8월달 나태한 그 계절을 통해서 자칫 잘못하면 그냥 쭉 퍼진다 이거죠. 아이고 뜨고 하면서 어깨 처지듯이. 근데 육신만 처진 것이 아니라 육체 우리 속에 있는 영혼이 영적 생활에 처져버리면 마귀의 밥이 된다.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성경대 탐험을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가 동참하게 하고 동참해서 영혼이 깨어있는 운동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래서 성경으로 돌아가자 이거죠. 성경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마틴 루터의 그 양심 고백을 통해서 그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많은 사람을 붙이고 그래서 그 로마 시내를 중심해서 그 독일, 스위스와 네덜란드 막 유럽이 전체 그 막 퍼져나가면서 결국은 그 승리하게 됐다 이 말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 공동체든지 아이고 뭐 다 썩었어라고 하지만은 한 사람이라도 살면 소망이 있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보면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 13절에서 17절까지 봤습니다. 오늘 제목은 주보에서 나와서 하신 바와 같이 영육을 온전케 하신 말씀 제목입니다. 따라하십니다. 영육을 온전케 하신 말씀. 아까 찬송 불렀던 거기 보면 몇 년도에 나오고 그랬어요? 1529년이라고 그랬죠. 종교개혁 몇 년도에 일어난 줄 알아요? 1517년이에요. 그래 17년이니까 29년. 그래 12년 뒤에 이 노래가 나온 거예요. 12년 후에 이 작사 작곡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숨어서 다녀서 여기서 그만큼 뭉쳐 눈덩이처럼 막 불어나고 면서 이제 하나의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력이 이루어진 거죠. 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육체와 영혼을 만드셨어요. 육체를 만드시고 생기를 불어넣어서 영혼이 살라고 하는 그 영혼이 있다 이거죠. 그럼 영혼을 위해서 영혼을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서 하나님의 호흡입니다. 하나님의 입김으로 불어넣었어요. 그래서 생기를 집어넣었다고 하는데 그 뒤에 생기가 뭐가 됐다고 했어요? 생명이 되었다. 이게 생기가 생명이 됐다. 이것은 생기를 집어넣어 주었는데 그 생기가 영원히 살라고 하는 생명이다 이거죠. 그래서 그것을 그 육체 속에 생기를 불어넣은 것이 사람의 영혼이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을 만드신 것을 우리 세분화시켜서 보면 겉으로 볼 때는 하나예요. 그렇지만은 이걸 세분화시켜 보면 이 속에 영혼이 있고 우리 겉에 육신이 있어요. 볼펜 한 자루가 있습니다. 한 자루예요. 그렇지만 이걸 분해를 해보면 심이 있고 껍질이 있고 또 심 속에 잉크가 있고 또 잉크를 담는 그릇이 있고 그런 것처럼 우리 인간은
분명히 흙을 빚어서 육체를 만들었고 또 그 육체 속에 하나님의 호흡을 집어넣어서 영혼이 살라고 하는 생기가 되어 결국 영혼이 사는 영혼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영혼이 살 수 있고 육체가 살 수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하냐? 먹을 것이 있어야 해요. 따라서 합시다. 먹을 거. 이게 양식이죠. 그러면 육체는 흙에서 나왔기 때문에 흙에서 나오는 양식이 있습니다. 영혼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입에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떡덩이를 만들어서 먹으라고 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우리 인간의 육체의 양식만 너희가 논하고 있지만은 육신의 양식만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다. 영혼의 양식 가지고도 살아야 된다. 이것을 일러준 겁니다. 자칫 잘못하면 육신의 양식은 무시해버리고 육신의 양식을 무시하고 영혼의 양식만을 강조하는 걸로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사람은 영혼과 육체가 있기 때문에 두 가지 잘 보존해야 된다라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가르쳐 줬잖아요. 문제는 뭐냐면 영혼이 살아야 하는데 영혼이 살지 못한 이유가 왜 그러냐? 바로 죄를 지어서 사망이 왔기 때문입니다. 저는 농부의 아들로서 우리 어머니로부터 이런 말을 들었어요. 밭에 갔다 하면 아휴 또 풀이 우죽순처럼 올라왔다 하면서 풀만 없으면 농사 질만 한데 풀만 없으면 농사 질만 돼. 지금도 귀에 전에 쟁쟁거려요.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 호박도 키우고 막 호박을 주변에 또 저기 그 쓰레기통을 있잖아요. 물쓰레기 버린데 거기에 모기 많이 끓고 막 그럴까봐 뽑고 막 낫으로 베고 그러다가 제가 베트남 한번 갔다 왔더니 막 얼마나 커버린지 몰라요. 그래서 또 팔을 걷어붙이고 세빈매에서 막 주변 다 뽑고 그러다가 무슨 일 때문에 못 뽑았어요. 근데 장마에 막 풀이 막 너무나 커버린 거예요. 나중에 포기가 됐어요. 또 호박이 있는데도 막 풀이 너무 커가지고 호박잎 속에 다 들어갔던 풀이 호박잎 위로 올라와가지고 나중에 두 손 드니까요. 그게 순식간에 막 정복해 버린 거예요. 자, 풀이라는 게 무서운 거예요. 왜 곡식이 자라지 못하냐? 뭐 때문에 못 자라요? 풀 때문에 못 자는 거예요. 풀과의 전쟁입니다. 바로 살과의 전쟁이라고 말했듯이 풀과의 전쟁, 곡식은 반드시 풀을 뽑아줘야만 열매를 맺고 곡식다운 곡식이 된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십시다. 우리 영적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육체는 바로 양식이 있어야만 살 수 있듯이 영혼도 양식이 있는데 영혼은 하나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농사짓는 동부가 풀만 없으면 자동적으로 심한 뿌리 넣으면 되는데 풀 때문에 안 된 것처럼 우리 영적 생활이 하나님 말씀을 전해줬을 때 그거 듣기만 하면 자동적으로 성장해야 하는데 듣기만 하면 아멘 아멘 하고 은혜 받았다 하더라도 성장합니까 못합니까? 하는지 못하는지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막 하면 너무 좋아가지고 깨달아가지고 그러면 신앙생활 잘할 것 같다 하는데 얼마 못 가요. 왜 못 간 줄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만이 있는 것이라 씨만 뿌려진 것이라 뿌리지 않았던 원수가 뿌렸던 가라지가 나온 것처럼 우리 영적 생활도 그래요. 마귀가 뿌려놓은 가라지 같다 이거죠. 그래 마귀가 뿌려놓은 가라지가 뭡니까? 육신의 생각이에요. 육신의 생각이 막 자라면서 그렇게 은혜 받았다고 하는 말씀이 육신의 생각 파묻혀서 그 육신의 생각이 정복을 해버린다 이거죠. 정복하니까 그렇게 깨달아져서 기뻤고 그렇게 살겠다고 결단했던 것이 와르르 무너져버리고 힘을 못 쓴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것이든지요. 자라나서 쭉 자라고 걸림돌이 없어요. 아무리 심어놨더라도 주변에 있는 원치 않은 것이 자라버리고 자라야 할 것이 원치 않은 그것들에서 바람이 막혀버리면요. 병이 듭니다. 일단 그 다음에 양분을 다 빼앗겨서 자라지를 못합니다. 반드시 풀이라고 하는 풀을 깎아주고 나무가 빡빡해서는 속간해서 그걸 잘라주고 해서 통풍이 잘 되게 만들어서
이런 이 몇 나무를 살려야겠다. 그러면 그 나무는 틀림없어요. 그런데 그냥 나온 대로 그대로 놔두면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결국 목표했던 그것은 다 죽어버리고 고사되어집니다.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줬어 저것도 줬어 이게 인간인데 뭐 별 수 없지. 영적 생활을 승리롭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자라기를 원하신 것은 우리의 영혼이 자라기를 원하고 있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영혼. 하나님 말씀을 먹고 자라는 영혼이 자라야 하는데 그 영혼이 어떻게 자라냐. 영혼에게 치명타를 주는 것이 뭐냐면 죄예요. 죄를 이기게 하겠고 우리가 진리와 함께 살아야겠고 진리의 말씀을 먹고 아멘으로 하면서 우리 주변에 육신의 생각이 수없이 올라와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누가 좋고 누가 이렇게 하고 어디 간다고 하는데 막 하고 싶고 가고 싶고 뭐 하고 막 안 하고 싶고 그런데 해야 된다 하지 마라 이럴 때 뭐가 필요하냐. 복잡해 막 하면서 뭐가 뭔지 모르겠는데 머리 터지려고 하네. 왜 그러지 않습니까?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막 이렇게 해야 된다. 너 미쳤냐 바보야 왜 그러냐 막 그러면 그 말 들어보니까 다 많은 것 같은데 도대체 내가 뭐 하는 사람인가 이렇게 되어버린다 이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바울도 디모데라고 하는 믿음의 아들이라고 하기도 하고 복음을 위해서는 믿음의 동역자라고 하는 디모데에게 개인적으로 편지를 써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너를 속이기도 하고 속였던 사람이 또 속기도 하고 으름거리고 집어삼키려고 한 자가 너무 많다. 너도 그렇게 되면 너 죽는다. 그러니 너는 말씀을 배우고 말씀의 확신에 거하라 라고 13절 14절에서 가르쳐줬어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13절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뭐라고 했어요?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는 육신의 생각이 얼마나 무서운 적이라는 걸 알아야만 합니다. 그 생각에 의해서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맞아 할게 나도 이렇게 하리라 하는데 그때는 맞은 것 같은데 나중에 돌이켜보면 내가 속았다. 그러니까 내가 속으려고 해서 속기도 하지만은 속지 않은 것 같은데 돌아서면 속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배우지 않으면 우리는 속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 배우지 않으면 기준이 없어요. 기준이 설정이 안 되니까 어디가 기준인지를 몰라요. 뭐가 기준인지를 모르다가 보니까 기준이 없으면 뭐 방향이 없잖아요. 그래서 배워서 이게 참이다. 이게 진리다. 이거 진짜다. 이런 건 가짜다. 이거 다 가르쳐주면 이건 가짜, 이거 진짜. 중국에서 이 화폐를 새 지폐를 찍어내면서 몇 월 며칠까지 그 옛날 지폐를 다 은행에 접수해서 새 지폐로 찾아가라 이렇게 발표를 냈어요. 지금 그 100원짜리 그 지폐를 말하고 있는데요. 딱 찍어내서 돈을 풀 무렵에 벌써 대만에서 그 중국에서 찍어놓은 10분의 1을 찍어서 똑같이 풀었어요. 똑같이 풀었는데 어느 것이 진짜고 어느 것이 가짜인지를 알지를 못해. 어느 것이 진짜고 가짜 알지를 못해가지고 그리고 알아야만 위조지폐 이건 진폐 이렇게 알 수 있잖아요. 기준이 없는 거예요. 똑같으니까 어떻게 정보를 세서 그러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래서 다시 찍었어요. 아무리 하더라도 이주를 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은박지 선으로 쭉 해놔가지고 그걸 복사지에 넣고 하면 이게 새까맣게 나와버려요. 그리고 그게 아주 초특급 비밀로 해서 이제 할 수 없도록 그리고 이제 나중에 또 지폐가 나왔어요. 근데 거기에서 똑같이 됐는데 이제 어느 것이 진짜고 가짜인지를 알지 못했을 때 교육을 시켰어요. 상인들을 연락해가지고 이제 모아놓고 여기를 진폐는 딱 이렇게 보면 선명하게 하늘색이 나온다. 가운데가 이게 은선으로 나왔거든요. 그 다음에 위패는 선이 없다. 그러니까
중국에서 상품을 사기 위해 돈을 100원짜리 주면요, 그 최고의 고액이거든요. 우리나라 5만 원권이에요. 최고 고액이니까. 그걸 딱 보고 항상 불빛에 봅니다. 보면 하늘색 빛이 착 들어오면 그게 아무 소리 않고, 아니면 이조지폐에 딱 전화해서 바로 이거 당신 왜 이조지폐 썼냐 해가지고 붙잡혀 간 거죠. 자, 배우지 않으면 속아요, 안 속아요? 속은 거예요. 여러분, 상황이 그런 것처럼 우리 신앙도 배워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14절에 나오기를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우리 신앙에 족보가 있어야만 안 됩니다. 따라서 신앙의 족보. 그래서 신앙에서 어느 교회에서 생활했습니까? 반드시 물어봅니다. 우리 목사님들 안수 받을 때 어느 교회에서 어느 교회에 섬겼냐 이걸 물어봐요. 전사 시치 때, 목사 시치. 그래서 어느 교회라고 하는 그 경력이 나와서 그 교회가 바로 그를 담보하는 거예요. 그를 담보해서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 했습니다 라고 하면, 아유, 좋은 교회에서 섬겼네, 좋은 교회에서 배웠네. 그런데 이런 교회가 있어? 라고 하면서 퀘션을 붙이면 이제 아주 옥석을 가리기 위해서 아주 굉장히 그 구체적으로 그 심사를 하고 또 이제 면접과 논문 이런 것을 이제 합니다. 그런데 그 어느 교회, 검증된 교회에서 하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 그 이미 그걸 다 인정이 되어지니까 훨씬 수월해지죠. 그래서 나는 누구로부터 배웠습니다 라고 하는,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걸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에게 그걸 물어봐서 너는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하면서, 그 누구로부터 배웠는데 뭐 가지고 네가 배웠느냐, 이게 뭐 교과서가 뭐냐 이거예요. 그 교과서가 뭐예요? 성경이다 이거예요. 누구도 배웠는데 성경은 안 가르치고 철학을 가르치고 윤리학을 가르치고 또 어떤 그 경제학을 가르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배웠다고 한다면 너는 기준이 잘못 선정된 것이다. 누구로부터 배웠고 뭘로 배웠느냐. 그래서 성경을 네가 배워야 된다. 이걸 일러주고 있죠. 그래서 성경을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면 여기에서 그 기준이 딱 세워지죠. 근데 어떤 기준이냐? 세상을 살아갈 때 내가 후회하지 않는 기준이에요. 내가 세상을 살아갈 때 승리할 수 있는 기준이고, 내가 잘못하지 않는 것 같은데 너 봐라 여기 너 잘못했지 않느냐 하면서 책망할 수 있는 기준도 되고, 말씀 너 정말로 잘했다, 다른 사람은 다 잘못된다고, 아니야 너 잘했어, 용기를 내 할 수 있는, 격려할 수 있는 것도 이 기준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면서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다,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하며, 이런 말씀이 나와야 나와요? 나오죠. 그 다음에 믿음에 이르러서 구원에 이르게 한다라고 한 말씀도 나오잖아요. 15절 이하의 말씀 보니까.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는 것도 어디에 기준에서 이렇게 확신이 있어요? 바로 성경에 의해서. 내가 잘한 것도 잘못한 것도 왜 이렇게 살았냐 저렇게 살았냐 모든 기준이 성경이다 이거죠. 그래서 성경을 모르고 신앙생활한다는 것은 이건 기준이었고, 결국은 자기 혼자 서서 나는 한치의 부끄럼도 없어, 이건 자기 스스로 그러나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런 그 성경을 지금까지 대탐험으로서, 대탐험은 세부적으로 깊이 그 골짜기마다 깊이의 골짜기, 넓이의 골짜기, 거기에는 뭐가 살고 뭐가 있고 뭐 광물질이 있고 이런 것을 다 파악하는 것을 탐험이라고 하잖아요. 얼마만큼 탐험을 하시는지 오늘 여러분들이 그 좋은 결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송 한 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우리 500